아무리 큰 슬픔도 결국 지나간다. 평생 가는 거 아닐까? 배우자를 떠나보낸 후 이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여전히 아프고 밤이 되어도 여전히 무겁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사람을 만나도 웃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쯤 이 슬픔이 끝날까? 나는 다시 웃을 수 있을까? 삶이 무너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밤마다 같은 생각이 반복됩니다. 떠난 사람 생각, 후회되는 일들, 돌이킬 수 없는 시간, 슬픔이 몸에 눌어붙은 것처럼 떨어지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사람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오늘은 부처님과 함께 슬픔이 지나가는 것을 기다리는 법을 배웁니다. 슬픔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이 고통은 끝나지 않을 것. 왜 그럴까요? 부처님은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지금이 영원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를 잃었을 때, 자식과 크게 다퉜을 때, 병을 진단받았을 때, 그 순간의 고통이 너무 커서 평생 이럴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이 클 때는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진다. 어제도 아팠고, 오늘도 아프고, 내일도 아플 것 같습니다. 어제도 슬펐고, 오늘도 슬프고, 내일도 슬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생 이럴 것처럼 느껴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한겨울에 있는 사람은 봄이 온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 슬픔 속에 있는 사람도 평안이 온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 지금은 한겨울입니다. 춥고 어둡고 길기만 합니다. 봄이 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둘째, 밤마다 같은 생각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견딜만 합니다. 해야 할 일이 있고, 만날 사람이 있고, 정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슬픔이 밀려옵니다. 똑같은 생각, 똑같은 후회, 똑같은 그리움.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슬픔은 밤에 더 깊어진다. 어둠이 생각을 키우기 때문이다. 어제 밤에도 이 생각을 했고, 오늘 밤에도 이 생각을 하고, 내일 밤에도 이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물레방아는 같은 자리를 계속 돈다. 슬픔도 같은 생각을 계속 돈다. 같은 자리를 맴도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같은 곳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셋째, 슬픔이 몸에 눌어붙었기 때문입니다. 슬픔이 마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몸의 일부가 된 것 같습니다. 가슴이 무겁고 숨이 답답하고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슬픔이 오래되면 몸에 스며든다. 처음에는 마음만 아팠는데
이제는 몸도 아픕니다. 밥맛이 없고 잠이 안 오고 몸이 무겁습니다. 슬픔이 옷처럼 입혀진 것 같습니다. 벗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슬픔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유는 슬픔이 영원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아프기 때문이다. 지금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약속하십니다. 반드시 지나간다. 부처님은 슬픔을 이렇게 보셨습니다. 슬픔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것이다. 첫째, 모든 것은 변합니다. 기쁨도 변하고 슬픔도 변합니다. 영원한 기쁨이 없듯이 영원한 슬픔도 없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슬픔도 마찬가지다. 어제의 슬픔과 오늘의 슬픔이 조금 다릅니다. 똑같이 아픈 것 같아도 자세히 보면 조금씩 다릅니다. 그 차이가 너무 작아서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구름이 하늘을 가리면 어두워진다. 하지만 구름은 계속 움직인다. 곧 해가 다시 보인다. 슬픔도 구름과 같다. 지금은 구름이 하늘을 다 가렸습니다. 해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는 사라진 게 아닙니다. 구름 뒤에 여전히 있습니다. 구름이 지나가면 다시 보입니다. 둘째, 슬픔은 파도처럼 옵니다. 슬픔은 계속 있는 게 아니라 파도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떤 순간은 견딜만 하고 어떤 순간은 너무 아픕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슬픔은 파도와 같다. 밀려왔다가 빠져나간다. 아침에는 조금 나았는데 저녁에는 다시 아픕니다. 어제는 괜찮았는데 오늘은 다시 슬픕니다. 이것이 슬픔의 파도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바다의 파도는 계속 밀려온다. 하지만 영원히 밀려오지는 않는다. 언젠가는 잔잔해진다. 지금은 큰 파도가 계속 밀려옵니다. 하지만 파도는 점점 작아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잔잔해집니다. 셋째, 슬픔은 시간이 흐르면 약해집니다. 처음에는 너무 아파서 숨도 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견딜만해집니다.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아도 약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은 슬픔을 없애지 못해도 무디게 만든다. 처음에는 칼로 베는 것처럼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무딘 칼로 누르는 것처럼 둔해집니다. 여전히 아프지만 참을 만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거센 폭포도 강이 되면 잔잔해진다. 깊은 슬픔도 시간이 지나면 잔잔해진다. 지금은 폭포처럼 거세게 쏟아집니다. 하지만 흐르고 흐르면 언젠가는 잔잔한 강이 됩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슬픔은 바위처럼 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강물처럼 흘러가는 것이다. 우리는 슬픔을 없애려고 애씁니다. 빨리 잊어야지. 울면 안 돼. 강해져야 해.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슬픔을 없애려 하지 마라. 그냥 지나가게 두어라. 첫째, 슬픔을 억지로 없애지 마세요. 슬픔을 억지로 없애려 하면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울지 않으려 참으면 마음에 쌓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눌러서 사라지는 슬픔은 없다. 흘러야 사라진다. 슬픔은 눌러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눌렀다고 사라지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더 크게 터져 나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물은 막으면 넘친다. 흐르게 두면 저절로 빠진다. 슬픔도 마찬가지다. 슬픔을 막지 마세요. 울고 싶으면 우세요. 슬프면 슬퍼하세요. 그래야 흘러갑니다. 둘째, 슬픔과 싸우지 마세요. 슬픔은 적이 아닙니다.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그냥 함께 있다가 보내주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슬픔과 싸우는 사람은 지치고 슬픔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쉰다. 슬픔과 싸우면 지칩니다. 이기자, 없애자, 극복하자. 이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더 힘듭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손님이 찾아왔을 때 쫓아내려 하면 싸움이 된다. 하지만 차를 대접하며 기다리면 손님은 저절로 떠난다. 슬픔을 손님처럼 대하세요. 쫓아내지 말고 함께 앉아 있으세요. 그러면 때가 되면 저절로 떠납니다. 셋째, 슬퍼해도 괜찮습니다. 슬플 때 슬픈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울어도 괜찮고 아파해도 괜찮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슬픔을 느끼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인간다움이다. 슬프지 않은 척 하지 마세요. 강한 척 하지 마세요. 슬프면 슬픈 것입니다. 그것이 정직한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나무는 바람에 흔들린다. 흔들리지 않으려 하면 부러진다. 흔들리는 나무는 부러지지 않는다. 슬픔에 흔들려도 됩니다. 흔들리는 것이 약한 게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으려 버티다가 부러지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슬픔을 없애려 하지 말고 흘러가게 두어라. 그것이 슬픔을 보내는 방법이다. 부처님은 슬픔 속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 지금은 아프지만 반드시 지나간다는 약속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슬픔을 무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은 아프지만 끝이 있다는 약속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된다. 지금 당장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나간다는 것을 알면 조금 견딜만 합니다. 언젠가는 끝난다. 이 생각만으로도 조금 숨통이 트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터널 속에 있는 사람은 어둡고 답답하다. 하지만 터널이 끝난다는 것을 알면 걸어갈 수 있다. 지금은 터널 속입니다. 어둡고 답답합니다. 하지만 터널은 끝이 있습니다. 반드시 빛이 있는 곳으로 나갑니다. 둘째, 당신은 이미 많은 슬픔을 견뎌냈습니다. 돌이켜보세요. 당신은 이미 많은 슬픔을 겪었습니다. 그때도 끝나지 않을 것 같았지만 결국 지나갔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슬픔을 돌아보라. 모두 지나가지 않았는가? 어릴 때의 슬픔, 젊었을 때의 슬픔, 중년의 슬픔, 그때도 끝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나갔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햇빛이 비친다. 내가 겪은 슬픔들도 모두 지나갔다. 지나간 슬픔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도 평생 갈 것 같았지만 지금은 덜 아픕니다. 이번 슬픔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셋째, 이번 슬픔도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지금은 너무 아프지만 이 슬픔도 지나갈 것입니다.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내일일 수도 있고, 다음 달일 수도 있고, 내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지나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지나간다. 억지로 빨리 보낼 수 없지만 영원히 머물지도 않는다. 슬픔의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조절할 수 없습니다. 빨리 보내려 해도 안 됩니다. 하지만 영원히 머물지도 않습니다. 때가 되면 저절로 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겨울이 아무리 춥고 길어도 봄은 반드시 온다. 슬픔이 아무리 깊어도 평화는 반드시 온다. 지금은 한겨울입니다. 춥고 어둡고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봄은 반드시 옵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어둡지만 새벽은 반드시 온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슬픔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동안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부처님은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서두르지 마세요. 슬픔을 빨리 보내려 하지 마세요. 슬픔에도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슬픔은 서두른다고 빨리 가지 않는다. 때가 되면 간다. 빨리 잊어야지. 빨리 극복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서두르면 오히려 더 힘듭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씨앗은 서두른다고 빨리 싹 트지 않는다. 때가 되면 튼다. 씨앗을 억지로 빨리
싹트게 할 수 없습니다. 물을 주고 햇빛을 쬐고 기다려야 합니다. 때가 되면 저절로 싹이 틉니다. 슬픔도 그렇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기다리세요. 아직도 슬퍼. 이렇게 자책하지 마세요. 슬픔의 속도를 존중하세요. 둘째, 억지로 견디지 마세요. 강해져야 해. 울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억지로 견디는 것은 강함이 아니라 자기를 학대하는 것이다. 울고 싶을 때 우세요. 슬플 때 슬픔을 인정하세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부처님은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상처가 났을 때 덮어두면 곱는다. 열어두고 바람 쐬어야 낫는다. 슬픔도 덮어두면 곱습니다. 열어두고 바람을 쐬어야 합니다. 울면서 슬픔을 내보내세요. 혼자 있으면서 슬픔과 함께 있으세요. 그것이 슬픔을 치유하는 방법입니다. 셋째, 작은 것에 의지하세요. 슬픔이 깊을 때는 큰 위로를 찾지 마세요. 작은 것에 의지하세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큰 위로를 찾지 마라. 작은 위로들이 모여 큰 위로가 된다. 따뜻한 차 한 잔, 아침 햇살 한 줌, 친구의 목소리, 이런 작은 것들이 위로가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큰 나무는 하루아침에 크지 않는다. 작은 뿌리들이 모여 큰 나무가 된다. 작은 위로를 무시하지 마세요. 아침에 햇살을 쬐세요. 따뜻한 차를 마시세요. 산책을 하세요. 친구와 통화하세요. 이런 작은 것들이 쌓이면 큰 위로가 됩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슬픔이 지나가는 동안 억지로 견디지 말고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라. 그것으로 충분하다. 오늘 하루를 사는 것. 아침에 눈을 뜨고 밥을 먹고 잠자리에 드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슬픔 속에 있는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오늘 우리는 부처님과 함께 슬픔에 대해 배웠습니다. 슬픔은 끝나지 않을 것 같지만 반드시 지나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슬픔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것이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기쁨도 변하고 슬픔도 변합니다. 영원한 슬픔은 없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구름이 하늘을 가려도 해는 사라지지 않는다. 슬픔이 마음을 가려도 평화는 사라지지 않는다. 슬픔을 없애려 하지 마세요. 억지로 이겨내려 하지 마세요. 그냥 흘러가게 두세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막으면 넘치고 흐르게 두면 저절로 빠진다. 슬픔도 마찬가지다. 울고 싶을 때 우세요. 슬플 때 슬퍼하세요. 그것이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이 인간다움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슬픔을 느끼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다. 지금 당신은 슬픔 속에 있습니다. 배우자를 떠나보냈거나 자식과 멀어졌거나 병을 앓고 있거나 무언가를 잃었습니다. 지금은 너무 아파서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밤마다 같은 생각이 반복되고 슬픔이 몸에 눌어붙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약속하십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내일일 수도 있고 다음 달일 수도 있고 내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지나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지나간다. 억지로 빨리 보낼 수 없지만 영원히 머물지도 않는다. 그동안 당신이 할 일은 무엇일까요? 슬픔을 없애려 하지 마세요. 억지로 견디지 마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그냥 하루하루를 사세요. 아침에 눈을 뜨고 따뜻한 차를 마시고 햇살을 쬐고 밥을 먹고 잠자리에 듭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슬픔 속에서 하루를 산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용감한 것이다. 당신은 이미 용감합니다. 슬픔 속에서도 오늘을 살아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겨울이 아무리 춥고 길어도 봄은 반드시 온다. 슬픔이 아무리 깊어도 평화는 반드시 온다. 지금은 한겨울입니다. 춥고 어둡고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봄은 옵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옵니다. 그때까지 하루하루를 사세요. 작은 위로에 기대세요. 따뜻한 차, 아침 햇살, 친구의 목소리, 이런 작은 것들이 당신을 지탱해 줄 것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가지 않는 슬픔은 없다. 아무리 깊어도 아무리 오래되어도 반드시 지나간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오늘도 당신의 마음에 조금의 평안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슬픔 속에서도 당신은 살아있고 당신은 숨쉬고 있고 당신은 여기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금은 어둡지만 새벽은 반드시 온다.